시간에는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베드로 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대표해서 윤서진 학생이 아주 씩씩하게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격려 좀 해주시죠. 아이, 잘하셨어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한번 은혜로운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는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성도의 의무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범을 통해서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인식을 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게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1장부터 2장까지는 이제 성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2장부터 3장 이제 중반까지는 성도의 의무에 관련돼서 얘기하고 그다음 3장부터 오늘 보시는 본문 말씀 끝까지는 이제 성도가 근데 고난을 당하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정체성과 의무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고난이 우선 결론을 먼저 얘기해 드리면 고난이 왜 성도에게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 잘 돼야 되는데 왜 고난이 오느냐라는 거죠. 다 잘 되면 큰일 나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도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맞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과거의 나의 잘못된 생각을 점검하게 되고 그 생활을 청산하게끔 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거 뭔가 안 좋은 거, 뭐 잘못되고 뭐가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 삶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영적 감수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내가 보기에 뭐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신앙,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생활이 어떤가. 그래서 다윗은 이걸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를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감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상 앞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볼 때의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윤영 집사님 죄송한 자리를 이쪽으로 우리 이은경 선생님 내 집 쪽에, 제가 이제 우리 오늘 오신 김명옥 집사님 얼굴 좀 이렇게 뵈면서 설교를 하려고 이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도 성도들 한 명 한 명 얼굴을 보면서 이분이 좋나 안 좋나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게 한 명 한 명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피게끔 해주셨다?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요한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구나, 어떠한 행동을 하는구나, 어떻게 살아가는구나, 성령님이 계속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거죠. 근데 얘가 잘못 가고 있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툭툭툭툭 지팡이로 툭툭툭툭 치시는 거죠. 이쪽이다, 이 길이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가 베드로전서에 있는 얘기예요. 자, 여기 우선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전에 이제 상황적인 배경을 보시면 이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로마 정부가 대대적인 정치적 박해가 이어집니다. 이게 아주 이제 네로 황제 박해 이어지기 전에 이제 막 이렇게
이 베드로전서 쓰여지게 때 이 소아시아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이 당시에 상황이 너무나 악해요. 로마가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 제일 잘 나갔던 나라 중에 하나가 로마,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로마. 그 로마에서도 그 유명한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 시대였기 때문에 아주 잘 나갔죠. 옛날에 기억나시지만 유물 번지에 나와서 그죠? 최양락 개그맨이 네로 황제 역할을 했잖아요. 아주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완전 자기 세상. 네로 황제 시대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니까 이제 자기들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면 그 사람 집에서 그 사람이 아무도 안 볼 때의 모습을 관찰 카메라 같은 걸로 이렇게 지켜보면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이 로마 시대에 그래서 자기들이 최고다, 우리가 왕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방탕이 시작되는데 실제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방탕, 성적으로도 뭐 동성간에도 그렇고, 그냥 뭐 지금 요즘에 똑같죠, 그죠? 먹고 살기 편해지니까 이제 동성간에 막 이런 게 막 계속 이슈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 너무 그게 극에 달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향락의 모습.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이 당시 썼던 일화 중에 손님을 집들이, 그러니까 맨날 파티라는 거예요. 맨날 돈이 넘쳐나니까 매일 파티를 해요.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에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 게 돈이 넘쳐나니까. 그래서 파티를 열고 그 다음 손님을 받기 위해서 이 파티에서 먹은 음식들을 토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손님들 모집하고 또 파티를 열어서 또 음식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몸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극에 달하였을 상황, 그 상황에서 이 편지가 나온 겁니다. 자, 종말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지금 4장 7절의 첫 소절이 너무나 세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게 종말을 뜻하는 거죠. 종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재림이 종말인 것이고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세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만물의 마지막,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종말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첫 번째, 정신을 차리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4장 7절에 첫 이 종말에 대한 태도가 나오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 정신 차리라는 거를 원어로 보면 자제력을 잃지 말아라. 자제력. 술을 마셔서 술 취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죠? 아우, 나 오늘 취할 거야. 오늘 취하고 싶어. 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리겠다. 내가 오늘 그날 너무나 힘들거나 오늘 너무 그날 괴롭거나 그냥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다. 이럴 때 술을 취하고 싶다 얘기하죠. 술을 취하는 거에 문제점을 성경에서 자주 나오고 있지만 제일 큰 문제가 자제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잃으면 안 되는데. 요즘에 이제 연예인분들이 계속 음주운전 때문에 나오는데 음주운전을 왜 하면 안 돼요? 자제력을 잊어버리죠.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밟지 않고 엑셀을 이제 밟아야 되는데 밟지 않고 이런 자제력을 잃어버리면 큰 사고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자제력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게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항상 우리 요즘에 인기 있는 책들 보면 내 마음대로 살기 이런 책들이 가장 인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속에 음성을 듣고 행동하라.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게 뭐죠? 자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럴싸하고 물론 그런 날들이 필요할 때가 있죠. 정말로 힘든 순간에 내가 조금 이렇게 쉬고 싶다, 평안하다. 그런데 이거는 평안의 문제가 아니라 자제력을 잃어버리면 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정신을 제발 차려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거를 성경에서 표현하는 거는 네 위치를 다시 한번 바라보라는 거죠. 위치를 다시 한번 바라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시선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이미 주님께 가까이 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잖아요. 내가 아침에 준비해서 우리 김성환 집사님은 동구에서 오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멀리서 오셨어요. 멀리서 전철 타고 걸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것이 다 뭐예요? 그것이 다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먼 곳에 단장하고 준비하고 이 마음가짐 자체가 예배.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항상 그러잖아요. 주무셔도 된다. 이미 그 시간에 일어나서 온 게 가장 큰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온 것 자체가 자제력을 잃지 않고 주님, 저희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실천사항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오늘 우리 말씀 카드가 벌써
2022년이 42번째 주일이 됐어요. 42번에 보시면 4장 8절 오늘의 말씀이 외울 요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보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왜 하필 뜨겁게 서로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그 뒤에 허다한 죄를 덮는 이게 무슨 상관이길래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20대 초반에는요 자주 늦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야? 이거 약속 시간 됐는데 안 와서 전화해서 어디야? 이제 나왔어. 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이제 씻고 나왔다는 거예요. 씻고 나왔다. 그래갖고 그래 좀 있다가 한 20분 있다가 왔는데도 또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전화를 하고 어디야? 라고 그때는 뭐 카카오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자가 있는 거 다 전화를 하니까 어디야? 그랬더니 이제 거의 다 왔대. 이거는 이제 자기 집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20대 초반에 항상 그랬어요. 그래도 제가 그 아내가 늦게 와도 3, 40분 있다 와도 화를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왜요? 꼬시려고. 꼬셔야 되니까. 그때는 꼬시는 거만 목적이 분명해요. 꼬셔야 돼. 사귀어야 돼. 그래서 결혼해야 돼. 이게 꼬셔야 되는 게 분명하니까 화가 안 나요. 그때가 어느 때? 뜨겁게 사랑할 때.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인지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진짜 다 바라보시고 계속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네라고 내가 느끼고 그 사랑을 나도 어떻게 느끼는 순간 그 사랑이 통해요.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야. 내가 누군가를 볼 때 이 사람을 또 한 번 사랑하고 또 한 번 사랑하고 매일 뜨겁게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 만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저희 작년에 지방회 때 이제 권고영 목사님 여기 바로 저희 교회 바로 옆이죠. 설린교회 이제 그때 감리사님이셨죠. 권고영 목사님 지방에 설교하는데 좀 확실히 젊으셔서 그런지 굉장히 충격적으로 막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막 자기도 부부 싸움을 했는데 사모님이 막 이혼해 달라고 막 울고 뭐 이런 얘기를 막 그런 얘기를 듣고 야 저도 저렇게 큰 교회고 스펙도 엄청 대단하시고 그러신데도 야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구나 이렇게 마음에 위로를 받긴 했단 말이에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저는 뭐 목사지만 저는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부부싸움하고 저도 막 그런 후회가 들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더 사랑을 고백하고 더 사랑한다고 말을 많이 하고 제가 더 우리 아내를 이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이유를 딱 3가지로 얘기해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는 이유 중에 딱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의 과거가 아직 내가 용서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옛날에 했던 짓이 있어. 내가 그 했던 짓을 어떻게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겠어? 어떻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겠어? 첫사랑이 가능한 것은 이 사람이 과거에 나한테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잘못들이 상처들이 균열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나한테 준 상처가 아직 치유가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면 네가 억울한 마음이 있지. 물론 상처가 있는데 그래도 네가 먼저 사랑했으니까 억울한 마음이 있지. 괜찮아. 나도 그와 같이 너를 사랑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 사람 이게 지금 베드로 후서가 좀 충격적인 게 로마 시대가 지금 기독교인들을 유대인들을 박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요? 솔직히 박해를 하는데 나를 싫어한다 그러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그런데 그래도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그러면 네가 사랑한 것만큼 나도 너의 죄를 다 덮어주실 것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 이 거듭남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에 대한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바쳐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 새 마음은 뭐예요? 지난 날의 청산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을 작은 부활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은 부활절. 새롭게 거듭났어요.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옆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또 사랑에 빠진 거예요. 매일매일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 영화 중에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고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내 머릿속에 지우개. 정우성. 제가 정우성 배우를 실제로 보고 와, 너무너무 잘생겨. 진짜 조명이 이게 머리에 그냥 달려 있더라고요. 그냥 엄청나게 잘생겨. 이렇게 이제 저희 아내랑 정우성 씨랑 만났는데 진짜 잘생기셨더라고요. 정우성, 그리고 손예진이라는 배우가 나와서 내 머릿속에 지우개 보면 손예진이라는 배우가 알츠하이머 때문에 점점 근데 정우성이 뭐라 그러냐면 괜찮아. 매일매일 사랑에 빠지지 뭐. 처음 만난 것처럼 사랑에 빠지지 뭐. 잘생겼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더 멋있어요. 그죠? 매일매일 사랑에 빠지지 뭐.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이 그 사랑입니다. 거듭남의 사랑. 예수님 저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제가 지난날에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말이 집사지, 말이 권사지, 말이 목사지, 얼마나 지난날에 나쁜 생각, 악한 행위 하신지 아시잖아요. 예배 시간에 내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은 다 덮어졌다. 다 없어졌다. 다 잊혀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해라. 다 여기에 네 죄들은 없어졌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목숨으로 생명으로 네 죄 다 사연되었다. 사면되었다. 없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또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가까이에 우리를 맞이해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그 마음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항상 장로님이 모범을 보이시니까 우리 이세구 장로님, 우리 주매 권사님 보시면서 주매 권사님도 이세구 권사님 두 분이 한번 보세요. 보세요. 장로님 한번 보세요. 예, 모른 척하지 마시고 자 사랑합니다. 두 분이서 시작. 네. 이제 처음 만난 거예요. 처음 만난 거. 항상 우리가 처음 만날 때 어떻게 사랑합니다. 우리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제일 연장자시니까 우리 배태섭 장로님, 황남순 권사님, 우리 장로님 한번 보시고 지난날에 장로님의 과거는 싹 잊혀진 거예요. 이제 주님이 나를 다 사하여 주셨어요. 장로님, 우리 권사님 서로 얼굴 보시면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권사님 보세요. 괜찮아요. 자 괜찮아요. 자 보세요. 부끄러워서. 옛날에 좋아했던 그 오빠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셔서 사랑합니다 하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가정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도 그냥 길 가다가 별의별 사람. 요즘에 얼마나 분노가 넘치는 세상 아닙니까? 전쟁통이에요. 아유, 이렇게 전쟁이 넘치는 속에서 우리 교회 왜 옵니까? 당신 교회 왜 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배우러 간다. 사랑을 배우러 온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우리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에요. 사랑 하나 배우러 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보여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려줄 수 없는 그 사랑을 오늘 내 마음에 받으려 이 자리에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그 사람의 허물을 가려준다. 그렇게 되면 세 번째 어떻게 되느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한다라는 거죠. 이게 원망 없이 한다는 건 뭐냐면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다. 불평하지. 내가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거의 이제 해제되니까 결혼식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도 지금 이번 주 행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행사도 많고 뭐 결혼식도 많은데 네가 나 결혼식 안 하는데 내가 널 가야 돼. 막 이런 마음, 계산하는 마음 다 없어져. 불평을 갖지 않고 어떻게 한다? 우선은 우리는 대접한다. 우리는 우선 섬긴다. 억울한데요. 미련한데 이게 뭐하러 이렇게 바보같이 해요.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채워주실 것이다. 고린도서 10장에는 나오죠. 그 네 번째,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내가 너에게 돈을 잘 벌게 해준 거, 내가 너에게 몸이 튼튼하게 해준 거, 내가 너에게 자식의 복을 준 거, 내가 너에게 집의 복을, 내가 너에게 돈의 복을 준 이유는 뭐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라? 봉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할 때 써먹으라고 준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 이제 세상에서는 내가 받은 만큼 내가 잘났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를 했으면 내가 했다. 내가 일어났다. 내가 돈을 벌었다. 내가 했다.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가장 좋아하는 건 창조 물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쓰라고 나에게 뭘 주셨다? 시간을 주셨다. 은사, 여러 가지 모든 능력을,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그 은사에 따라서 봉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에게 주신 의무가 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광고를 이제 드릴 텐데 11월 둘째 주에 태국에 선교를 가요. 코로나 이전에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가갖고 그때 여러분이 주셨던 선교원금을 가지고 캄보디아에 이제 바퍼 봉사하는 데다가 저희가 다 기증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우리 전에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조은영 전도사님이 방콕에서 이제 방콕에 선교하시는 분들은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책에 손을 얹고 하는 그런 나라인데 이 방콕은 편의점 들어가는데도 앞에 불상이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사실 사역하는데. 그래서 조은영 전사님 제가 찾아뵙고 이렇게 원래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좀 없어지면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랑 가면 좋은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대표로 이제 선교를 하러 가는 거예요. 왜 가느냐? 아직 제 몸이 건강하고 제가 그래도 하나님이 영어를 하실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이런 재능을 주신 걸 거기 가서 어떻게든지 같이 거기 있는 목회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도울 수 있는 건 또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건강함이 허락된 거는 내가 몸을 막 운동 열심히 하고 음식 식이요법 이렇게 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왜 건강관리를 못했느냐, 이 사람은 왜 병 걸렸느냐? 아니에요. 이 사람을 내가 섬기기 위해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방이 이제 다음 주부터 열려지면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함께 가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해 주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게 나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허락해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성가대 찬양을 하고 반주로 봉사를 하고 예배당에서 여러 가지 각부 부서로 봉사하는 그 모든 봉사가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 주신 은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시겠습니다. 우리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자. 서로 사랑하자. 서로 대접하자. 감사하며 봉사하자. 종말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주는 힘으로 하면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마지막 때를 사랑하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가 이 시간 결단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마음 받습니다. 주님 내가 새로운 마음을 받습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새로운 마음 받습니다. 주님 봉사합니다. 주님 내가 새로운 마음 받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계산하지 않고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주님 아버지 앞에 정신 차리고 나아갑니다. 자제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 되는 길마다 주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와 역사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경건한 삶을 바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끝까지 가게 해 주시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는 주님의 마음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님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